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제가 12월 초에 나누었던 그 늦은 비 기도회 때 5개의 설교를 했었는데, 새로운 땅 인생 기업 이 제목으로 했었거든요. 그 이제 5번째, 그것이 오늘 첫 번째 주에 맞아서 그냥 내가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첫 주에 맞네요. 그래서 오늘 같이 이 마음으로 설교하고, 또 그리고 여러분 같이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인데 여러분 제일 많이 들었던 성경 구절이에요. 아마 귀에 다 여기 지금 딱지가 다 붙어 있을 수도 있어. 한번 같이 읽어 가십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한번 저를 따라서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인생 기업 새로운 땅. 인생 기업 새로운 땅. 자원하는 수고로 자원하는 수고로 순종하며 보람 인생. 순종하며 보람 인생. 오늘 제목에 있는 거 제가 다 읽었어요. 자원하는 수고, 순종하며 보람 인생. 근데 오늘 말씀은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게 수고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불러주신 그 마음이 지금 여러분에게 그렇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어떤 일이라도, 그게 축복의 일이라도 한꺼번에 다 되는 일은 없어요. 확 터지는 일은 없다고. 여러분, 그것이 꽃이 피는 것처럼 씨가 뿌려지고 싹이 올라오고, 그리고 또 줄기가 크고 잎사귀가 나고 꽃이 피고,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지으시고서 지금까지도 다 그렇게 일하셨어요. 저는 고스톱을 할 줄 몰라요. 계산도 못하고 그냥 이제 어깨너머로 구경만, 재미가 하나도 없어. 그렇게 하는 것에 나는 재미있는데, 그렇게 그런 표정 짓지 마시고, 그래도 뒤에 주워둔 게 있잖아요. 그렇게 보니까 뭐가 있냐면, 무슨 뭐 이름을 붙여가지고서 무슨 고스톱, 전두환 고스톱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 근데 내가 전두환 고스톱이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 그래서 이제 물어 찾아봤더니 이렇게 한 장을 띄잖아요. 떼가지고 바닥에 깔린 것까지 딱 해가지고서 싹쓸이를 하면은, 그러면 전두환 고스톱이라 지맘대로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의 패를, 딴 거를 하나씩 다 가져오는 거라면서요. 모르는 표정이죠. 그냥 자기 맘대로 갖고 오는 거래. 그게 전두환 고스톱.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제 하나 더 생길 게 분명해. 고스톱 하는 분들은 그거 알아야 돼. 내가 실제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자, 손에 내가 왜 이렇게 안 돼? 오늘은 안 돼. 진짜 막 계속 잃기만 해. 근데 내 손에 똥 두 개 들었어. 그래가지고서 하나 띄니까 바닥에 있는 똥까지 딱 먹었어. 그러면은 이렇게 해봐야 난 될 것도 없어. 그 판을 확 뒤집는 거예요. 똥 4장 들었다고. 판을 확 뒤집는 거. 이 이름은 계엄령 고스톱이 될 거야 아마. 마음에 안 든다고 확 뒤집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시고 행하는 일에요, 한 번에 확 하는 거 없어요. 절대 없어. 우리는 그렇게 바라기도 하죠. 기도할 때도 그렇고, 또 세상 돌아가는 일도 그렇고 확 되기를 원하죠. 지금 뭐 이렇게 진행되는 일도 확, 왜 저게 속 시원하게 안 돼? 여러분, 거기 가지고 속 탈 이유가 하나도 없어. 저도 이만큼 살아보니까 그 전에 앞 시대에도 그랬어. 한꺼번에 확 되는 거 없어. 그냥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살리시려고 천천히, 어떤 때는 조금 더 굴러가기도 하시고, 또 파도가 치게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살아오면서도 똑같잖아요. 한꺼번에 그냥 다 됐으면 좋겠어. 아이고, 이거 그냥 한번 오늘 그냥 다 끝냈으면 좋겠어.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저는요, 벌써 15년도 더 된 일이에요. 그 인도를 처음 갔을 때 캘커타라고 하는 도시를 방문했었어요. 꼴까타. 근데 그 꼴까타의 도시를 방문해서, 난 진짜 인도에 사람이 이렇게 많은지 거기 가니까 진짜 실감 나더라고. 근데 더 실감 나는 것은 길바닥에서, 말로만 듣던 길바닥에서요, 웬 식구 3대가 거기서 살아. 길바닥에서.
거기서 밥 끓여 먹고, 거기서 잠자고, 거기서 일어나고, 거기서 학교 가고, 다 해. 거기서 그냥 길바닥에서. 그런 천지 길바닥 가운데 깔리 신전이라고 있어요. 깔리 신전이라고 막 거기 막 피비린내가 잔뜩 있게. 왜냐면 거기다가 막 생으로 막 염소 잡고 막 난리치고 하고 그런 신전이 있다고. 깔리 신은 그걸로 원하니까, 피를 원하니까. 근데 그 옆에 뭐가 있으면 여기를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 옆에 우리가 말로만 듣던 마더 테레사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소망이 되는 그 집을 시작한 곳이 바로 그 신전 옆에 있어요. 그 캘커타 시에서 거기를 내줬어. 그래가지고서 마더 테레사 사역이 거기서 처음 시작된 곳이고, 사랑의 선교회가 거기서 시작됐어요. 가보고 싶었잖아요. 뭐 책으로만 읽고 영화로만 보던 그 일을 내가 가보고 싶었잖아요. 근데 가봤어요. 가는데 거기는 지금도 죽어가는 자들을 위한 집이에요. 가면은 거의 다 죽어가는 병자들, 아마 이만한 방에 쫙, 이만한 것 같아. 이거 좀 여기에 쫙 침상 놓고 거기에 이제 자원봉사자들이, 또 거기 소속된 수녀들이 그 사람들이 이제 돌보고 챙겨주고 그렇게 하는 일들을 봐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한다고 어떡하나, 그걸 내가 못 알아 그거 지켜보겠어. 괜히 그것도 실례지요. 아무리 누워있는 환자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제가 보려고 했던 것은 그 병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보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어차피 기운이 없어. 다 살 빠지고. 근데 봉사하는 사람들 얼굴이에요. 야, 여러분, 그런 현장에 해외 가서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가보면요, 진짜 아까 찬양도 그랬잖아요. 해같이 빛나요. 해같이 빛나. 그게 막 느껴져. 더더군다나 칙칙한 분위기. 바깥에 나가면 막 구걸하고 막 길바닥에서 잘고 노고 이런 사람들이 천진 그 길바닥에서, 거기 들어오면 진짜 천국에서 해처럼 빛나는 얼굴들은 거기서 보여져요. 근데 제가, 나도 나쁜 놈이지만 속으로 이런 질문이 일어나요. 이런다고 뭐 달라지겠냐? 이런다고 저 길바닥에 사는 사람이 달라지겠어요? 이 나라가 달라지겠냐고. 이 세계가 얼마나 달라지면 달라지겠냐고. 아이고, 수고는 하는데 참 미안하다, 그런 마음 가지고서요, 내 그 현장을 밟고 이렇게 이제 저기 빠져나가려고 이제 복도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런 사진이 하나 걸려 있었어요. 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사진이야. 우리 전민경이 영어 전공 아니지? 읽어달라고. 저게 뭐냐면요, 나 혼자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내가 돌멩이 하나를 물 위로 던지면 작은 물결들은 많이 일으켜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돌멩이가. 자기가 돌멩이라는 거지. 세상 못 바꾼다고. 그러나 물결은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 실제로 그래서 세계적으로 다 이것이 퍼지고 저 사람은 노벨 평화상까지도 받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거더라고. 태초에 천지를 지으실 때 말씀으로 지으셨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게 수백 번도 되겠을 거예요. 파동이에요. 파동. 파장. 그 말씀이 파동이 돼서, 파장이 돼서 온갖 세상 만물에 다 들어갔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그렇고 송구영시 때 여러분을 향한 말씀으로 뽑아서도 그렇고, 그 말씀이 파장이 되고 파동이 돼서 여러분에게 흘러갈 때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을 만들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돌멩이보다도 못한 여러분 한 사람, 그 여러분의 한 사람의 숨을 열어주시고 그 숨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흘러가게 하는 일부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살리시는 은혜로 삽니다, 이것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은 찬양하고 또 여러분은 기도하고 여러분 또 나가서 그 살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에 숨을 내쉬면서 바깥으로 나갈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 세상 바꿀 일 원하지도 않으셔.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렇게 살립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을 살려서 살리시는 은혜로 여러분을 이끌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시험 봐서 오라고 하지 않아요. 저쪽 동네 사람만 오라고 하지 않아요. 재산세 보고서 오라고 하지 않아요.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자원하여 수고할 때 빛나는 인생입니다. 자원하여 수고할 때 빛나는 인생입니다. 어쨌든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숨을 쉬고 사는 동안 수고는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자원이라고 하는 뜻도요, 잘 보셔야 돼. 수고한다는 말, 자원이라고 하는 뜻이요, 여러분 그 단어를 이렇게 뜯어보잖아요. 그럼 뭐가 있냐면 우리가 그냥 원해가지고 소원성취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나온 거예요.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는 살아나는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보여드리는 거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어디로? 십자가 앞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 앞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의 손을 이끌고 어떻게 인생을 인도하셔요? 십자가 앞으로. 아니 십자가 앞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난 교회도 나왔어. 아까 찬양도 했어. 그리고 내가 열심도 내고 있어. 열과 성을 다 하는 것 같아. 근데 왜 이렇게 힘들어? 근데 왜 이렇게 보람이 없어? 근데 왜 이렇게 내 힘이 빠져? 여러분 이런 분들이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 힘이 앞서서 그런 거예요. 내 힘이. 내 의가 앞서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 여전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 여기 와서 찬양도 하고 나는 누구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힘든 이유는 내 힘이 앞서 있는 거예요. 내 힘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 달리기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나 마라톤 열심히 할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할 때도요, 여러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힘을 빼라는 거예요. 아니 마라톤을 뛰는데 힘을 어떻게 빼? 힘을 빼라는 거예요. 힘을 빼라는 거예요. 수영은 안 그래요? 힘을 빼라는 거예요. 힘을 빼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하려면 이제 한참 걸리죠. 한참 걸려. 내 의로,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과 성을 다 한다고 하지만 힘든 거예요. 여기 가서 보람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계시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하고 맞질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딴 길이에요. 딴 길. 방향하고 안 맞는데 그 죽어라고 힘을 내고 달려가 보면 어떻게 해요? 방향이 틀리다니까. 방향 틀린 길을 계속하면서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겠다고, 또 아니면 내 뜻으로 해보겠다고, 내 의를 해보겠다고 난리를 쳐봐요. 자꾸 각도만 벌어지는 거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벗어나기만 하는 거지. 여전히 내가 할 수 있어요. 자기 힘을 믿고 자기 공로를 믿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니에요. 단언하는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이 없어요.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흘러가질 않아요. 단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선언해 주시는 거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나한테 와서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짐을 내려놓으라더니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래. 근데 그 짐은 쉽고 가볍대요. 이 말이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여러분 내 힘으로 하려면 진짜 괴로운 일이에요. 진짜 힘든 일이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처럼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멍에를 치더라도 그것은 쉬워지고 가벼워진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원리는 간단해요. 힘을 빼라는 거예요. 제발 힘을 빼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요, 우리 하늘빛 교회 안에서 이 얘기를 듣겠죠. 그러면 듣는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헷가닥 바뀌어질 것 같아요. 안 바뀌어. 아무리 봐도 안 바뀌어. 그런데 어느새 이만큼 세월이 지나 보니까 이렇게 달라지고, 지금 여기 여러분 이렇게 달라지고, 처음에는요 여러분 죄송한 표현이지만 진짜 막 다 새카맣고 막 그냥 힘이 죽은 게 다닥다닥 했는데 달라지더라고. 여러분 지금 여 사람 봐봐. 천국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도 해처럼 빛난다니까. 아멘. 뻥치시네. 아니 뻥이 아니에요. 옆에 봐봐요. 해처럼 빛나고 있지.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더라고.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이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니까. 아니에요.
우리는요 동물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어려워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행복하게, 여러분이 행복해서 행복함으로 이 땅을 다스리라고 그 목적을 두셨기 때문에요, 그걸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이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란 얘기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와서 나한테 배워라. 좀 배워라. 저를 따라서 해봐요. 예수님 앞으로 나가면 살리시는 은혜가 시작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자원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자원한다는 게 자원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일에, 오해하지 마세요. 자원한다고 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가시는데, 여러분 여기에 주변에서 방해가 없겠어요? 어려움은 없겠어요? 장애물은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저도 자원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이렇게 쓰임받기를 소망해서 목회자가 됐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30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게 다 한꺼번에 다 될 것 같아요? 아니, 앞으로도 가야 될 길도 많은데, 근데 그때마다요, 여러분 나를 어렵게 하고 심적으로 힘들게 하고, 야 이게 방향이 많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안 변하냐. 그래도 여러분, 이 부수적인 것들이 하나님 앞에 자원한 내 본질을, 나를 불러 사용하시는 내 본질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마음을 고치고 다시 일어나고, 그렇게 하면서 이 방향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해요?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믿고 여태까지 온 거고요, 앞으로도 갈 거고요. 저 한 사람의 이 한 가지 일을 놓고 보더라도 그럴 텐데,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아까 이런 직분자로 살겠습니다, 자원하는, 억지로 했다면 나는 억지로 했으니까 상관없어, 이런 분이라면 내가 상관 안 하는데, 자원하는 분들이라면, 여러분 이런 직분자로 살겠습니다, 자원했다면 그 자원하는 것에 다른 것이 방해가 있을 수 있어. 마음 상할 수도 있어. 근데 여기에 흔들림 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본질의 길, 자원해서 빛나는 인생으로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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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앞에 나왔으니, 살리시는 은혜가 시작되고 있으니. 그런데요,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십자가 앞에 나간다고 했을 때 왠지 마음으로 내켜지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왜 내켜지지 않냐면, 이 십자가 앞에 나가면 다 드러날 것 같아. 다 까 뒤집어 놓을 것 같아. 창피해 죽겠어. 창피해 죽겠어. 아니 내가 이렇게 더러웠나? 내가 이렇게 더러웠나? 또 너무 부끄러워. 숨기는 것도 많고 가리는 것도 많고 너무 부끄러워. 여러분, 우리 죄인된 인생은 부끄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내 부끄러워서 못 나가겠다는 것이 아니고 부끄러우니까 주님 앞에 나가는 건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반응이 있어요. 어떤 반응이 딱 보이냐면, 마음 문을 닫아요. 마음 문을 딱 닫아버려. 에이,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나는 내 마음대로 하겠어. 마음 문을 딱 닫아버려요. 나는 죄가 너무 많은데 안 돼. 나는 안 될 거야. 포기해버려요. 한 발짝도 못 나가. 빠꾸 안 하면 다행이에요. 빠꾸 안 하면 다행이에요. 두 번째 반응은 뭔지 알아요? 뻔뻔해.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나를 자꾸 저렇게 이상하게 말해? 아니, 그분을 향해서 말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뻔뻔한 반응도 있다고. 나는 심지어 막 헌금도 11조에서부터 다 하는데, 왜 자꾸 저렇게 만들어? 죄가 많다고 말해. 나처럼만 하라고 그래. 나처럼만 하라고 그래. 이거 뭐예요, 여러분? 여전히 내 공로를 주장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0절 말씀에, 만일 죄가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죄가 있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죄인인 것이 당연한 인생이에요. 그 죄인이 십자가 은혜 앞에 나와서 깨끗해지고 새 힘을 얻고, 죄가요 없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나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나를 묶고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도 기도하자고 하면요, 억지를 써서 내가 이렇게까지 한다고 악을 써요? 여러분,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이제
내가 생각한 대로 답을 주세요.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하는데 왜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세요? 아픈 상처, 죄의 모습은 다 그냥 뒤에다가 다 묻어놓고, 여기다가 다 그냥 챙겨놓고 가려놓고. 그래서 교회에서, 아니 목사가 설교를 하든지 기도회를 하든지 살 길을 얘기해도요, 내가 아는 길만 가겠어요. 내가 아는 길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알려줘요. 알려주는 대로 하면요, 다 들통날 거라 생각하니까 피해요. 도망가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살리시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여러분 살아나는 일의 시작이라. 여러분이 예수로 살기를 원한다면요, 여러분 여기서 진짜 행복한 길 가야 된다고 고백하시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몰라? 아직 이해가 안 돼요? 덮어놓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살리시는 목적이 계속되는 교회니까. 아멘.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이 말씀을 주시니까. 아멘.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이렇게 세워주시니까, 아, 이 살리시는 목적에 따라 아우 일어나기 싫은데, 나 가기 싫은데, 여러분 덮어놓고 따라간다는 말이 바로 이런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목적 분명히 있습니다. 특별히 하늘문에서, 이 하늘빛에서 하늘문이 열렸을 때 여러분 문을 열고 나가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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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열고 여러분 들어오면요, 이 자리에 여러분을 위한 살리는 자리가 있다고요. 지금 의자에 다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 겉으로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그 의자고 앞사람 뒤통수 보이고 또 뭐 저 목걸이도 보이고 귀걸이도 보이고 막 그렇기도 할 거예요. 이렇게 앉아 있으면 평면적으로 보면 그렇다고요. 공간으로 놓고 보면 하늘빛 교회 아니에요. 다 저 바깥으로 나가면 다른 건물들도 있어.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봐서는 아이고 그럼 내 자리가 어디 있어? 내 자리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아무리 봐도 내 자리는 아닌 것 같아. 근데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기 와서 도대체 뭐가 보이는 거예요? 내 자리가 어디냐는 거예요. 이걸요 이렇게 겹쳐놓잖아요. 겹쳐놓잖아. 이게 이제 중첩이에요. 중첩이 일어나면요, 여러분 이게 안 보여도요, 우리가 꿈을 꾸는 것처럼, 사실 꿈꾸는 것도 이게 중첩 현상이거든요. 여러분의 삶의 사고가, 기억과 경험이, 감정이, 하여간 이것이 중첩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내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능과 질서가 이 안에서 움직이 있어서 어떨 때는 그런 꿈으로도 보여주신다고. 그게 성경에서 보도해주는 특별한 사건들이 그렇게 된다고요. 중첩. 그러면요, 이거 한번 다 중첩시켜 보세요. 도대체 여기 내 자리가 어디야? 내 자리가 어디야? 이렇게 보면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제 그것을 뚫고 보게 하시면, 들여다보게 하시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세 번째로 나를 위한 한 자리를 보시라고. 나를 위한 한 자리. 여기 눈에 보이는 공간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나를 위한 한 자리. 그러면요, 집에 가서도 딴 데 가서도 여러분을 위한 자리가 거기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그래서 만물들을 지으시고 모든 동식물을 만들고 동물들까지도 다 뛰어놀게 했어요. 그런데 그냥 새들이 꼼짝 않네. 새들을 만들어놨는데 새들이 꼼짝 않고 쳐다보고 있어. 니들은 왜 안 가냐? 아니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저 봐요, 동물들 봐요, 다 네 다리로 막 다 그냥 저렇게 뛰어댕기고 하는데 우리는 겨우 이 몸집은 이런데 세 다리 두 개를 뭘 하라는 얘기요? 왜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이것들아, 그건 니들한테 집이 아니란다. 그건 날개라고 하는 거란다. 펴봐라. 폈어요. 움직여봐라. 움직여요. 더 움직여봐. 화드닥. 어이, 날아오르게 되네. 이 거추장스러웠던 볼품없던 이 날개가 후드닥. 통닭집 이름이 후다닥도 있더라고. 후다닥. 올라가는. 아니,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이 장면이 중요한 거예요. 하늘이 내려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아까 중첩이라고 했잖아요. 힘들고 무거운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불렀잖아요. 쉽고 가벼울 거라 했잖아요. 예, 십자가 앞에 나갔어요. 내려놨어요. 이 날개처럼 후드덕거려요. 말씀 따라 움직여요. 여러분, 하늘나라 권능이 내려오는 거라고. 아멘. 새들에게는 하늘이 가까워지지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 쏟아지는 거예요. 쏟아지는 거. 내가 십자가 앞에 나올 수는 있어도 십자가 보혈의 권능이 흘러가지 않는다면, 후두덕거리지 않는다면, 발걸음을 움직이지 않는다면 무슨 권세가 나가겠어요? 이 보혈의 권능이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우리 교회 하늘문이 열린 교회 맞아요. 우리 교회 열렸어요. 근데 이 십자가 은혜를 통과하지 않고는 여러분 상관없는 일이 된다고. 뭐가 뭔지를 몰라도 따라가야 되는데 안 따라와. 제가 여러분 이제 주보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편지, 이 헌금 안내서 여러분 한번 다 이렇게 펴보세요. 지금 펴보세요. 주보에 껴 있어요. 헌금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축복 사명입니다. 1년에 한 번, 이거 1월 첫 주나 둘째 주에 한 번 딱 나가는 거예요. 이 헌금.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 편지라고 내가 이름을 붙여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 편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 왜 그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편지가 돼요? 여러분, 구약 시대, 신약 때도 다 그 이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제물을 드리는 자리가요,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는 자리였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던 제단은 안 그랬어요? 그 앞서서 하던 제단은 안 그랬냐고. 야곱이 도망가면서까지 베델에서 단을 쌓을 때는 안 그랬냐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는 자리예요. 솔로몬은 1000번제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통한다니까. 엘리야도요, 진짜 대결을 하면서 850대 1의 대결을 하면서도 엘리야의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통해요. 다니엘도요, 숨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통해요. 그 이후에 다른 사람들은 안 그랬겠어요? 신약 시대에 이 동물 제사는 없어졌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따라, 성령 따라 이제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마다 안 통했겠냐고. 나의 마음의 한 자리. 아니, 그러니까 종이자리가 종이뚱이 한 자리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여러분, 보라는 거예요. 여기에 다 지금 이렇게 겹쳐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 편지를 통해서 나의 마음의 한 자리를 여러분 찾아보라는 거예요. 이 가운데 11조가 있잖아요. 이 11조는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우리 교회 봉투가 저기 회수형이 있고 그냥 매일 드려도 되고 이름 적어서 그렇게 해도 되고. 근데요, 제가 이거 1년에 한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목사가 맨날 설교만, 헌금 설교만. 나 그렇게 안 하잖아요. 받잖아요. 나는 이 기도 제목에도, 중보기도 팀 제목에도요, 우리 교회 11조 빅3가 3가정이 나오게 해달라고. 3명이 나오게 해달라고. 빅3가 뭐냐면 월 500만 원 이상 할 수 있는 이 11조 헌신자가 3명. 내가 배포가 작은 거지. 10명 되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결단한다면요, 500만 원이 아니라도 상관없어. 나는 그 방향을 향해서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방향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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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을 줄 알았어. 여러분, 그럼 감사로 또 다른 헌금으로 여러분들이 살림살이가 좋아지지 않는다면, 내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헌금 되겠어요? 돈 놓고 돈 먹기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면요, 그렇게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은 방향만 맞추면 되는 거라고. 인터넷에서 검색해봐요. 휴대폰으로 검색해봐요. 11조. 그렇게 하면요, 95%, 98%가 뭐가 나오냐면 11조 하지 마라. 11조는 교회가 성도들을 속이는 거다. 11조는 교회가 성도들을 착취하는 거라. 이렇게 나온다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다 뜯어봤어요. 다 뜯어보고 다 들여다봤어요. 근데요, 복잡할 것도 없어. 11조 하기 싫은 마음이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야. 안 하려고. 저 혼자 안 하면 그만인데 왠지 껄쩍지근하거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사람들 꼬드겨서 같이 빠져 죽지 않은 거예요. 물귀신 작전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지만 명확해요. 그런데 11조로 내 인생의 기적을 경험하신 분들, 11조로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신 분들은요, 흔들릴 이유가 없어.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살아났으니. 아멘.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고 그걸 진짜로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거기에 흔들릴 이유가 없어. 하기 싫은 사람은 하기 싫은 이유를 10가지 100가지를 만들어내는 거고,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 싶은 사람은요, 드려야 될 이유를 100가지 1000가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멘. 이 사람을 존중해요, 저 사람을 사랑해요. 여러분, 해주고 싶은 거예요. 100가지 1000가지를 만들어서 해줘요. 하기 싫으면요, 하기 싫은 이유가 100가지 1000가지가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마음편지, 이 가운데 장학헌금 한 가지 여기 동그라미로 쳐놨어요.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여기에 동그라미 쳐놓은 거 있어요. 장학헌금. 다른 거는요, 구제구, 전도구, 뭐고 다 성경에 나와. 근데 장학헌금 이 글자는 성경에 안 나와. 그럼 왜 여기다 이걸 넣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가운데 이제 다음 세대, 자녀 세대, 추수감사처럼 그 다음을 준비하게 하는 것이 장학헌금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유익을 볼 수도 없어. 그리고 유익을 바라서도 안 돼.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장학헌금 한 달에 한 번 10,000원 아니면 20,000원, 30,000원 그렇게 하는 장학헌금을 통해서 여러분이 못 보는 다음 세대가 이거를 통해서 성장을 한다고요. 이거를 통해서. 헌금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 같지만 목적에 맞는 것 같아서 한 가지 얘기를 할게요. 진주에 사는 어른 김장하 선생이 있어요. 그 김장하 선생은 여러분들 이름 처음 들어볼 수도 있어요. 내가 한번 여기서 했는데 이야기를. 이 사람은요, 60년 동안 한약방 하면서 그냥 이 애들 때 겨우겨우 독하게 해서 그 한약 어쩌고저쩌고 만드는 거 배워가지고서 그로부터 이제 돈을 많이 벌었죠. 근데 돈을 많이 번 정도가 아니야. 학교를 세워서 국가에 기증하죠. 그렇게 하면서요, 이 사람은 60년 동안 개인적으로 1000명이 넘는 사람에게 대학 어려운 사람 소개받죠. 사기치는 사람 말고. 그래서 대학 전액 장학금을 다 주면서 공부하게 해요. 아무도 소문 안 났어. 사람들이 와서 방송이고 어디고 와서 막 인사하고 인터뷰하고 만나주지도 않아. 인터뷰도 안 해. 그런데 한 학생이 이제 그렇게 장학금으로 공부해서 사법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사법시험에 합격을 해서 이제 연수원에 들어가기 전에 나 합격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때문에 내가 공부해서 이렇게 합격했습니다. 감사 인사를 하러 왔어요. 그렇게 했는데 나한테 감사할 거 없어. 나한테 감사할 거 없어. 사회에, 네가 나갈 사회에 이제 그 물결을 흘려보내라고 사회에 베풀어주면 돼. 야, 그 인터뷰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그 인터뷰한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요새 뉴스에 많이 등장해. 헌법재판소 소장인 문형배 판사예요. 그 문형배 판사가 그때 그렇게 했다는 거지. 그래서 사회에 베풀라고. 그래서 문형배 판사는요, 젊은 시절 판사부터 그런 미담을, 그런 일화를 많이 남긴 판사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나한테 유익은 돌아올 거 없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마음에 이 장학헌금이 여기 들어갔다면 여러분, 특별히 이제부터라도 이게 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이 나무가 10년, 100년 지난 다음에 누군가는 거두겠지, 누군가는 그 열매를 따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후대를, 또 그 다음을 위해서 여러분 심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새로운 땅이라고 해서 어디 저기 가지고서 쇠스랑 들고 나가서 브로드 다 끌고 나가가지고서 새 땅을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자리, 여러분 안에 있는 한 자리, 그거를 만들어가는데 오늘은 이 하나님의 마음 편지를 전해드렸어요. 새로운 땅은 이렇게 열리는 거고요. 새로운 땅은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은 새로운 땅 그러시면 돼요. 오늘 나를 부르신 자리입니다. 새로운 땅.
교회 문이 열리고 자리에 앉아서 바라봅니다. 새로운 땅, 지금 내가 순종해서 가는 자리입니다. 새로운 땅. 찬양하면서 진짜 나를 위한 한 자리,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성경 속에서 보였던 그 많은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주신 자리, 바로 이거였구나.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자원해서 순종해서 빛나는 인생 기업 열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